기도해 주셔서 우리 전국 우리 총동문회 목회자 부부 초청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한 1,500분 정도 전국 우리 교단 목회자분들, 또 전국 방방곡곡 또 해외에 나가시는 성교사님들도 오셔서 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이강천 목사님 또 조성호 박사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강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또 서로 체육대회와 또 교제를 하면서 많은 그런 시간들을 쉼을 시간 가졌고 피드백 목사님들 피드백을 보니까 많은 힘을 얻었다. 다시 목회지로 복귀하게 됐다 하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기름교회 명예 대표로 또 정동문의 또 실행위원으로 또 하고 또 같이 가신 우리 목사님 열심히 또 섬기는 일에 피곤해도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람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는 길에 또 우리 장영자 권사님 또 조병일 우리 권사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이제 고인이 되셨죠. 원덕성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같다 해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일단은 거기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병원에서도 시간을 또 주고 더 막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게 또 여기 해주시고 다 은혜롭게 잘해서 마지막 임종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말씀드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다가 한 10분 정도 돌아가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타이밍적으로 저희가 너무 갔으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많이 안 가서 또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시간적으로 딱 맞아서 또 하나님의 민족 예배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장윤정 권사님과 또 도병일 권사님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지금 행정적으로 좀 장례를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좀 낙심되어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좀 꼬여 있지만 분명히 우리 원덕성 집사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로함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별식을 먹었죠. 오늘은 그냥 매일 먹는 주식이네요. 원래 주식이 좀 맛이 없어요. 그렇죠? 별식이 맛있잖아요. 그래도 영양가는 있으니까 잘 또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잘 드시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철저한 노막 감옥의 그런 보안 장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베드로가 탈출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같이 교회가 합력하여서 전심으로 같이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중보의 힘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도들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비박하고 했던 이 헤롯의 그 비참한 모습이 쭉 나와 있고요.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세계 선교사로 구별하여서 안수해서 보내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의 그런 마지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23절 내용은 다 읽지 않겠지만 헤롯과 이제 그 헤롯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헤롯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무역을 해야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의 허락에 의해서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식량을 조달받아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식량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생기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헤롯의 최측근에 있었던 이 블라스도를 이제 뇌물을 먹인 거죠. 설득했다 하지만 사실 뭐 뇌물을 먹여서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헤롯에게 이 블라스도도 뇌물의 상당 부분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헤롯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에헴 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좀 봐줄까 이러면서 이제 구름대 같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야, 우리 헤롯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식량이 달려 있다. 우리 왕의 환심을 사야 돼. 그래서 헤롯이 빛나는 왕복을 입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인 것처럼 해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 끝나기 전에 막 헤롯 오빠 막 G.O.D 하면서 막 당신은 신이십니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과 같은 왕이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진짜 신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헤롯은 그 말에 교만해서 진짜 내가 신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어서 죽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의 교만한 자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하지만 이 역사가들은 그는 어떤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 질병에 의해서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죽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24절인데요. 그는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왕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았을 때 끔찍하게 죽어요. 그런데 24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합니다. 이게 영어에 보면요 좀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b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ut the word of the Lord continued to grow and to be multiplied.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해졌다. 세상의 권세는 부질없지만 이렇게 한순에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진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핍박이 있고 세상은 어떤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번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권세도 명예도 지위도 아무 부도 아니요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세력에 있어도 멈춰줄 수도 없고 계속 흥왕해 주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시선이 이제 좀 바뀝니다. 이제 카메라가 조명이 이제 다른 데로 향하고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어요. 왜요? 사랑의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둬두기에는 복음이 너무나 예루살렘에서는 너무나 좁았죠. 복음은 강렬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장성, 복음은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 교회에서로 이제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이 구약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제 거기서 그걸 버리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된 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이제 세계 복음을 위한 전진 기지가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졌냐, 쓰임 받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향하고 있고 어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되게 편협했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했어요. 하나님은 열방으로 향하고 계셨고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주님이 쉴 곳 없어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많지 않은 안디옥 교회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한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힘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왜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국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막 미국을 또한 사용하셨고 우리 한국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남미, 아프리카에서도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되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요. 우리 안에 복음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이요 갇혀 있다 보니까요 지금 유럽 교회, 독일, 프랑스 전통적으로는요 오래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유럽에서는요 500년 이하의 교회는 교회도 아니래요. 전통이 보통 500년, 막 1000년 넘어가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교회요 성도 수가 20명, 그것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모슬렘과 나이트클럽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지다 보니까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웅장한 속에서 보니까 서커스단이 거기를 사용하더라고요. 사가지고. 왜냐면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하기 좋대요. 그리고 한 곳은 그것을 술집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와 술집이 같이 있는, 이름이 보니까 술집 이름이 성과 속 교회, 속 무슨 술집 바 막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침체기로 든 지가 오래됐고요. 우리도 이런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통 역사만 내세우면, 유럽 교회처럼 우리가 500년, 1000년 됐다는 전통만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은 손은 지나갑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또한 보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에휴, 우리 세대는 끝났네 뭐,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전통 때문에 오히려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과 물질을, 자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유럽과 오랫된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성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냥 비껴가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이 비껴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쓸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돈 아니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사용하는 거에서 감사해야 돼요. 전 세계 부유한 사람 한 사람만 탁 헷가닥 해가지고 회심시키면요, 엄청난 물적 자원을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그 차 창업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머리 책을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비상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 나중에는 또 그 창업을 하는데 페이팔 신용카드 포함 암호화폐 있잖아요. 그거를 창업해서 파는데 수천억 원을 벌입니다. 그의 비전은 스페이스 X라는 거 아시죠? 화성에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의 이런 자원들을 아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지구의 자원하니까 에너지를 절약하셔서 그 차를 또 창업하잖아요. 그게 바로 테슬라였고, 그래서 또 스페이스X 화성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돈 번 돈으로 또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로켓 쏴 올려서 한 번 실패하면 뭐 수천억이 깨지더라고요. 돈 벌어서. 또 천문학적 돈으로 나사에 팔면 뭐 조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그런 똑똑한 사람만 헷갈딱해서 회심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요 사용할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비껴가시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돈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써 주세요. 이번에 그 총동문회 보니까 한 1,500명분의 간식을 한 교회에서 푸짐하게 담당을 해주셨어요. 거기 아까 인사했듯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게 재정이 많고 돈이 많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자체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없어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도 내고시오 은도 내고시오 전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1절 말씀 13절 1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전통과 자기 의로 가득 차여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아시죠? 니게르라는 뜻은 리게르 사람이나 리게르는 검은 피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마 로마에서 자랐다가 이곳에 온 것 같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많이 들어봤죠?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 또 로마식 이름을 딴 거 보니까 그 루기오가 로마식 이름인데 로마에서 교육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면 이름이 바비 킴, 뭐 제임스 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또 본문에 분봉한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요. 여기서 분봉한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살해했던 자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왕족이죠. 왕족.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사회 고위층부터 밑에부터 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나라와 이게 다 어우러져 있는 나라. 다양한 사회 배경을 가져 있어도 이게 자기 문화와 자기 계급에만 안주해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그런 열려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내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고위층이나 낮은 자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다 영적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선지자이고 그는 교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교사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목조목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쳤던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이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가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과 의식을 강조하는 경직된 교회가 아니라 리더십의 권위들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권위자였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도요 리더를 세우기 전에 말씀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관과 구역과 어떤 조직이든요 내 체험과 능력으로 이끌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구역이든 기관이든 이끌어가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겼다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모르지만 영어에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에 충만한 교회였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예배하고 금식하는 교회. 헌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없는 사역은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전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했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로 나서는 분 치고 오래 가는 분 못 봤습니다. 힘들면 도망가고 뭐라고 하면 삐지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헌신한 자는요 다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사람이 욕할수록 더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다시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에 다시 위로와 확신을 갖고 일어나며 갑니다.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반응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완전히 시켜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드리지만 날 위해서요. 내가 사는 길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는요 예배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당시에 이 금식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왜 금식했느냐?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을 다가온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야 금식해라.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억지로 못합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주셔서 같이 금식한 거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성교의 주체는 성령님. 그 성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교를 하고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행하는 손과 발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할 때 준비된 거죠. 성령님 말씀하시죠. 준비되어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고 사명을 주지도 않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준비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따로 세우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따로 세운다는 의미는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또 사울도 부목사님 같은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따로 세우라는 거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그 목회를 물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사역 중요하지만 그거 물러나게 하고 선교 사역에 이제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서 하고 대충 묻어서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밭을 갈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뭐예요? 헌신입니다. 결혼한 순간 25억의 여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남자들은요. 그렇죠? 집중하는 겁니다.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선택한 대상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대상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역이 규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최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하나님을 일하도록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목회에 전념해야 됩니다. 목사는 정치하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회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기름교회 헌신하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모양하는 것이 제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나바 바울은요, 가위바위보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동안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갖게 하시고 국제도시에서 헬라어, 라틴어를 교육시키시면서 막 공부도 하고 막 여러 사람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계 선교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또 사울을 준비신 것처럼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인맥도 쌓고 많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쓰실 때 보면 그게 구슬이 이렇게 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의 그런 준비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한 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님을 여기까지 붙잡으시고 길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붙잡고 가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음성을 듣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성령 음성을.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3절에 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또 첫 번째 금식과 기도의 의미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뜻이 무엇인지. 3절에 금식과 기도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는 그 음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계선교에 대한 생각과 또 가장 귀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엔진과 같은 그 사람을 안수하여서 따로 세워서
파송한다는 것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할 때 정말 나의 최고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것만 빼고요. 이게 많아요. 한국교회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봐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 짜투리 돈, 짜투리 인생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교회요, 이름 있는 교회인데 선교위원장으로 이제 수고하시는 그분이 차세대를 위해서 국제 감각이 있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막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인데 그 자녀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거품을 물고 말리고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제발 이성을 되찾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선교사는 다른 집 자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집 공부 잘하는 우리 자식은 판검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천사 하나 희생시켜서 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사실하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위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11조는요 10개 중에 최고의 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1조로 장난치다가 혼났습니다. 10개 중에 벌레 먹은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에 그러시죠. 너의 위정자에게 총 녹에게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헌신은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최고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니요 목사님 좀 더 있다가요, 하나님 좀 더 있다가요, 성령님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부응하고요. 아니요, 지금 최고의 것을 드리려 할 때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과감하게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가톨릭 교회는 계속 많은 성장을 해왔고 개신교는 많이 쇠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는요, 목회되는 과정이요 개신교보다 2배가 깁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인품이 좋고 공부 잘하고 교우 관계 좋은 애들 중에서 뽑아서 신학교를 보내고, 또 테스트 해봐서 안 되는 사람은 속가냅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로 보냅니다. 한때는 기독교에서는 그랬어요. 1류대학 떴다가 떨어지고 2류대학 됐다 떨어지고 3류대학 떨어지면 야 신학대학이라 가라. 미국 19세기 말까지요 대학 총장, 톱 클래스, 사회의 그런 저명한 분들이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유망한 학생을 신학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우리는 드린가라는 것이죠. 겸손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저 부족합니다 할 때 겸손이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저 실력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진실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겸손하게 나가야 되죠. 그게 최고의 것을 드렸던 그 순간에 드렸던 헌신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시간도 황금기는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은퇴하고 주님 이제 내가 은퇴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딱히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집에서 마누라 구박만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제 나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말 휴가, 우리의 휴가, 좋은 날들, 황금 연휴들 어떻게 보내시나요? 한번 주님 위해서 아웃리치도 가보고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할 그런 우리의 헌신은 어디 있나요? 작은 일에 영적 근육을 쌓아두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 우린 감당하지, 처음부터 근육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운동하면요 다칩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를 원하실 그 헌신 때 거기에 나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수원 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 아드님이 보면 이제 학교를 하시잖아요. 그분 주신 그 달란트가 있고 그 은혜가 있고 또 그들을 좋은 학교를 세워가는데요. 크리스천 학교들을 선교 쪽에 가고 싶은 이제 저 오지나 이제 3세계에도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학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학교도 보니까 또 학교는 또 너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두 가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선교란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해버리려고 좀 변변치 않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솎아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 중에 최고로 좋아했던 그 최모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교 초창기부터 군계 일학처럼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고 지침도 제일 잘 지키고 아이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붙잡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실력도 좋고 영도 좋고 겸손하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식년 될 때 이분에게 교장 그걸 맡기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찾아온 거예요. 이분한테, 목사님, 제가 그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 학교 맡길 분인데 선교지를 가려고 오지에.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선생님,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시고 그때 오세요. 근데도 그분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오른팔 갔던 그 최 선생님을 1호 선교사로 오지에 학교 보낸 거죠. 거의 뭐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학교에 정말 생개척하다 해서 6년 동안 해서 정말 슈바이처처럼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학교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김요셉 목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 좀 학교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학교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최 선생님이 돌아오고 나서 이분이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암이 걸려서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분에게 사랑을 받고 이분을 아는 모든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위해서 전심을 기도하면서 학교가 기도의 불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지만 그 한 분으로 통하여서 학교가 기도의 학교로 변한 것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헌신이란 이 최 선생님처럼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듯이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였고, 말씀하셨을 때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최고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발부둥칠 때 그를 따로 세워서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회 처음 문을 여는 안디옥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기름교회, 또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세계 선교에 앞장서시는 그런 성도님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쇠퇴한다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아닌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한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교하는 것은 나쁘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본받을 것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바로 서는,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시선 우리 부르시면서